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46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편 89편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마음으로 받으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참으로 큽니다. 이 시편 89편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시편 89편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89편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89편은 이 다윗의 삶을 쭉 들여다보게 하면서 다윗의 삶과 또 다윗의 후손까지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그 탄식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만 쳐다보면은 이 다윗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구나. 많이 하나님과의 마음, 그 관계 속에 참 아픈 마음이 많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말씀의 전체 핵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편은 거의 모든 시편요,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시편은 시편의 첫 부분이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 시편의 요약과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들 89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성경 펴시기 바래요. 자기 성경 펴는 훈련을 늘 하셔요. 요 위에 늘 쏘아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 성경을 펴는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아까 주제 말씀드린 것이 다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포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그 백성에게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들을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히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주면서 제일 마지막 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제일 마지막 절 52절입니다. 89편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아멘, 아멘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기억하세요? 예? 아멘이 한 번 나오면 뭐죠? 아멘. 기도 끝날 때 아멘 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멘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멘, 아멘을 두 번 하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이나 성경이나 이 히브리 이 문화에는 두 번을 하면 최고의 강조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 배가 아니라 마음 전심을 다해서 저도 함께 섭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근데 이 1절에서부터 52절 사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앞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하늘에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그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이 지구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통치하시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찬양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어제 묵상 말씀에는 어디로 가냐면요, 다윗의 삶으로 갑니다. 다윗의 삶으로 가서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윗을 강건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만 부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왕위에 오르는 그 긴 아픔의 자리까지도 하나하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왕위에 오르시기까지, 그리고 그 정치계의 모든 지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속에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다윗의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지존자가 되게 하셨다. 모든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들 중에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얼마나 광대한가. 여러분들,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어제 묵상 속에 저는 굉장히 많이 참 깊이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처음부터 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사랑과 신실함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이렇게 했어요. My hands sustained him. My hands with him 이라고 쓰지 않고요, 함께 그냥 함께하다 with him이라고 쓰지 않고 my hands sustained him 이라고 썼어요. sustain이라는 것은 내가 한 걸음 나가도록 힘이 되어 주셨고, 내가 서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내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서, 겉에서,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모든 영역에서 내가 그를 붙들었다. 그거를 하나님 표현하는 한 단어, 이 사전에서 참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인자와 그 신실하심을 다윗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 I sustained him 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느껴지는 그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왕에서 모든 것을 지켜내고 백성들의 왕이 되고 모든 이 땅의 왕들 중에 지존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붙들어 주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 신실함, 변치 않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확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을, 천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sustain이라는 단어를 이 다윗에게 적용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함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오늘 내가 내 힘으로 나가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많은 걸 만들고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 건강, 내 모든 경제, 내 모든 것이 내가 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서스테이닝 하는 그 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갑니다. 그냥 내 호흡하는 힘도 없습니다. 내가 건강도요 그냥 갑니다. 내 경제권요 그냥 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앞으로 미래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까지 큰 착각이 없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 I sustain you.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막 다윗의 인생에 올라가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대대로 내려가면서 받는 그 축복을 거기에서 sustain이라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림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될 때는요, 그리고 성공할 때는요, 내가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찬양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No problem. 그죠? 프로블렘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성공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있는 이 본문 말씀에 바로 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있어요.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그냥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동사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동사가 있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셨대요. 물리치셨대요. 버리셨대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했대요.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했대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시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고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여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대적들이요, 내가 아니고요,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나이다. 이게 완전히 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돌아도 너무 돌았어. 내가 아니고 승리와 기쁨의 모든 것들이 적들의 진영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 그의 젊은 날들은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다.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 언제까지이시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전까지는 다 어그리하고 동의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뿐 아니라 나까지도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땅에다가 가장 낮은 곳에다 그냥 내팽개 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픈 마음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부릴 듯 하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하나님, 이 인생이 짧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인생이 죽으면 88편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주님, 죽은 자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막 리즈닝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잘 쳐다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하나님 앞에 지금 리즈닝을 할 뿐 아니라 알규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규잉이 뭐죠? 알규잉이라는 건 첫째, 내가 누군가하고 알규잉을 하고 있으면
나하고 이 사람하고 뭐가 안 맞죠? 그죠? 마음이 안 맞았어요, 지금. 방향이 다를 뿐들 아니라 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때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알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다윗이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알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신앙생활 속에? 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알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알기할 수 있는 거는요, 은혜고 복입니다. 알기하지 않으면요, 깊은 곳에 있는 것들, 내가 혼돈되는 것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하고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아픈 것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입 딱 다물고 아무 말 안 하고 이거 언제 끝날지 그냥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러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하고 계신 건 뭐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하고 알기하는 것 그 자체가 틀려먹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것을 표면화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은 누가 주셨죠? 예? 하나님 주셨어요. 밟으면 아파요. 그 아픔을 느끼는 건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하고 알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면은 더 이상 손을 걷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난 이게 혼돈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베이스로 해서 내 인생이 일어나는 이 일이 너무나도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들어있어야 돼요. 그냥 점잖하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야기하고 하나님 좋은 말 할 때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가는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실제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굉장히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그 힘들고 복잡한 그 리즈닝들, 내 혼자는 아무리 씨름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것을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냥 못 들은 것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그 아픔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 속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그를 확실하게 알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공통점이요, 어제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묵상만큼 굉장히 활발하게요,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준다 그러고요, 백성들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 높였다 그러고요, 다윗에게는 나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기름 부었다 그러고요, 내 손이 그와 함께 했다고. 하나님 액션이요 그냥 활발하게 많아요. 하나님 그 사랑과 성실함에서 나오는 액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되고 점점 막 부흥되고 막 성장하고 많은 것들이 막 늘어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와, 하나님의 액션이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 좋다, 사랑과 성실하심이 느껴지지 않냐? 좋지요? 근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운으로 내려가고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I don't care about you 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냥 나는 모든 적들에게 동네 북인 것 같이 그렇게 막 뭐 이 사람한테도 치이고 저 사람한테도 치이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조용한 것 같죠?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액티브하세요.
여기에서도 액티브하세요. 뭐 때문에 액티브하죠? 어디서 액티브하죠? 내 적들과 함께 액티브하세요. 적들을 통해서 나를 막 치시고 회초리로 막 치시고 막 그렇게 하셔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을 패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에서 흘러나오는 그 액션은 하나님이 내 옆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도록 활발하게 액티브할 수도 있지만 내 적을 통해서도 나를 터치하고 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고 계신 그 액션은 변치 않고 풍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향한 사랑과 성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액션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냥 신앙생활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어찌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침묵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어쩌면 내 평생 인생에 기도하면서 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은 침묵을 철저히 지키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에도 쉬지 않고 그의 사랑과 신실함에서 흘러나오는 그 액션이 우리 속에, 우리 옆에서, 우리 주위에서 나를 향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들 잠시 이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5편 75절 119편 75절. 여러분들 내 성경으로 찾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5절. 찾으셨죠? 자, 옆에 성경 없는 분들 같이 읽으세요. 보여주고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도 잘 나오기 힘든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Lord I know 이러기 시작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I can understand.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오는데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뭐를 알고 있는 걸까요? 나에게 오는 어떤 괴로움이 하나님의 성실함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손을 거치지 않고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 모든 아픔을 여러분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써놓고요. 그 중에 하나도, 아무리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나에게 도착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얼마나 확실하게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도달한 그 모든 괴로움은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나에 온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에,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 나에게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편 기자가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In faithfulness you have afflicted me. 나를 아프게.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보고 귀가,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쓰임받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이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속에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내가 들여다보지 않고는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지 못하면 이것을 즐길 수도 없어요. 야고보서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그걸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알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한 구절 드릴게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이 구절이구나 아는 구절이에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무궁한 게 뭐라고요? 무궁한 거요.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무궁하다. 영어는 우리 한국말은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s. 영원히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오늘 24시간 내가 지속되는 그 sustain,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고 내가 전진할 수 있고 내가 관계할 수 있고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하심이 나에게 크기 때문에. Great is the Lord's faithfulness. 이게 그냥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에레미야 애가에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Great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읍시다. 시편 136편 1절. 시편 136편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들 이 136편은요.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절 속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면 놀랄 거예요. 어떻게 시편을 이렇게 썼냐. 그거는 앞에 있는 부분을 리더가 말을 하고 뒤에 있는 부분은 모든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한 음성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뭐라 그러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이 시편 136편 이스라엘의 역사 모두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리더가 그 역사 하나하나를 짚어가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렇게 아침마다 새롭고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하고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49절에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계속 arguing, reasoning을 해요.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전에 그 컸던 그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세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하나는 여호와의 맹세하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맹세하심이 그 중간에 딱 양쪽 두 개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맹세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보물 두 번째 보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이 지구가 오늘도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베이스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거기에서 딱 빼면요, 이 지구는 케아스가 됩니다. 완전히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망가짐이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거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을 다윗에게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그래요. 다윗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를 했대요. 하나님 백성들하고 컨택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맹세예요. 언약은 쌍방의 어그리먼트, 컨트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데 우리도 오케이. 그러면 이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언약이니까. 그죠?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우리 언약했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양쪽에서 어그리가 돼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이라는 거, 맹세요. 맹세는 쌍방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맹세를 어떻게 쌍방이 해요? 내가 맹세하는데 상대방에 가가지고 내가 맹세하는데 당신도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안 되죠. 맹세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심을,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 갔느냐는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보물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깊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이 성실하심을 깊이 아는 방법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일반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배경이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패하고 적들에게 비방을 받고 놀림거리가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견디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을 치겠지만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고 영원히 망가뜨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건 뭐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되죠? 그냥 무너지죠.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지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갖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혼돈되고 하나님 음성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지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말씀이 나를 붙드는 일이 일어나요. 앞하고 뒤하고 다르죠. 처음에 나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꼭 견디면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디자일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올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발 하나만 들여놓고 하나님 말씀이 저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오면요, 평생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수가 없어요. 붙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손이면요, 전적으로 내 삶을 이렇게 휘어잡는다는 뜻이에요. 이 붙들리는 거는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잡지 않아요. 확 휘어잡아요. 하나님께 말씀이 우리를 잡는 거는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말씀 없이 운영되는 것이 없어요. 내 결정 하나와 내 씨름과 생각과 가치관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거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 되는 자리에 들어오는 거고, 무서운 일 같은데요, 이것같이 힘되고 능력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제대로 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없지? 완전히 붙들린 적이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내가 컨트롤을 하고 내 타이밍에 살아야 되고 내 목적에 살아야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면 화나고 내가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메인스트림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거 잃어버리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주의 성실하심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 시편 기자가 다윗에게 맹세한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몰랐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여러분들 이런 말 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저거 없어주세요, 저 인간 믿어, 저 치워주세요, 이 앞에 막혀있는 저거 물려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 괴로움 뒤에도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는 걸 알고 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꽉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서 그의 음성 듣고 그 깜깜한 그 터널 같은 곳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주님 맞습니까? 주님 이 길 맞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한 걸음씩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얻고 승리하고 부해지고 성공하고 그래야 천국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국은 where God is,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캄캄한 데도요, 그 바닥인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나와 있고 거기에 내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을 순종하고 그를 따라간다면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으나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의 삶을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성실하심은, 인자하심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빼놓지 않고 우리와 동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대로 된 질문은 뭐냐면 Are you with me?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근데 너는 나와 함께 하냐? 그 질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를 얼매고 쓰러지게 하고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이렇게 막 가면서 주님 제 손 잡고 저하고 경주하면서 힘차게 한번 뛰어봐요. 웃기고 있네.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내가 다 이렇게 얽어맨 거 다 들고 그거 낑낑대면서 주님 손 붙들고 한번 힘차게 제대로 뛰어보겠다고. 이게 뭐가 틀려도 굉장히 잘못됐죠. 그죠? 이거는 안 놓고 싶고 주님 손은 붙들고 싶고 붙들어서 빨리 뛰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주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과 힘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5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의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참 비방이 많았나 봐요. 다윗의 삶 속에 어려움이 지나가고 힘듦이 지나가고, 그래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세상은 비방합니다. 자기 심장 속에 이 비방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이 받은 그 비방, 하나님 기억해 주소서.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이 아픈 깊은 것도 계속 나눠야 합니다. 저는 우리 느마가 새롭게 재건되는 과정에 버리면 안 되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 속에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나누어져야 돼요.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져야 돼요. 내 마음의 아픈 것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가 될 것.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연결된다라는 거는요, 그냥 힘이 없어요. 내 손으로만 잡고 있고 내 능력으로만 잡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그 깊은 아픔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연결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함께 아무리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체험할 거예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도 없이 그거 체험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보려고 제 힘대로 하잖아요. 안 돼요. 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목사님 저기 20번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 가보세요. 20번 찾아가요. 안 돼요. 30번을 찾아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음의 이슈, 영의 이슈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교제가 만들어져 가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연결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그걸 연결하지 아니하고 목사 혼자서만 목사와 이 사람 연결하고 목사와 이 사람 연결. 여러분 그럼 서로는 언제 연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멋있는 건물이 모든 벽돌들이 하나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이 건물은 힘이 없을 거예요. 서로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깊은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결론 짓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보물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보물은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이 앞으로 오는 이 모든 이 아픔들, 망함, 어려움, 힘듦, 환난, 고난, 이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았죠. 그죠? 갑자기 이 역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끌어나눴는데 이 심장의 가장 깊은 부분은 주님, 그러나 저의 마음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래서 아멘, 아멘. 두 번 찍어요. 아멘, 아멘. 이건 자기가 인력으로 되지 않지만 자기의 깊은 곳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랑 마찬가지. 하나님, 이게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요,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보물과 같은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신앙요. 나는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 베이스는 확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오늘 저의 신앙은요, 이런 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도 안 들어져. 하나님 증거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 이걸 끝. 이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는 기도가 이게 하나도 응답 안 돼도 저는 괜찮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가 다 안 이루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최고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럼 얼마나 더 좋아. 그죠? 그거를 제대로 아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기도한 거 다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퍼포먼 하시느냐 하고 상관없어요. 벌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성실하심 속에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으로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거기다 어떻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은 저에게 영원히 여전히 찬양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지 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 가장 중심에서 그런 심장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꼭 붙들리고 꼭 붙들고 그리고 주님 손에 꼭 붙들려서 참 남은 인생을 한 번도 내가 계획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힘차게 가면서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모두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결정과 액션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성실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참 주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맹세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참 말씀에 꼭 붙들려서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을 참 모두 품고 힘차게 사는 그런 우리 누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